오늘은 성숙한 신앙 16번째 시간,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 운동장에서 아침 조회를 할 때 태극기를 향해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국기에 대한 맹세가 2007년 이후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맞춤법이 틀린 것을 수정하고 또 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수정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맹세문이에요. 또 이 미국만 해도 공립학교에서는 아침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 이렇게 Pledge of Allegiance, 이 충성의 맹세를 하고 있어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말입니다. 맹세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약속을 보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의 맹세 혹은 서약으로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 샤바인데요. 이것은 세븐, 즉 일곱을 뜻하는 쉐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히브리어가 두 단어가 똑같이 생겼죠?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 성경에는 모음이 붙어있지 않은 자음만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히브리어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븐, 이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보고 또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파생된 이 맹세라는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엄중하고 또 신성한 말로 여겨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우리는 이 맹세와 세븐, 이 7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랄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자신이 머무는 땅의 권리를 보장받고 또 자기의 우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부르게 되지요.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그 증표로 어린 양 7을 주면서 맹세를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우물의 이름이 부엘세바예요. 이 부엘이란 말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그러면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바는 세븐, 7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7 우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정직한 사회라면 맹세가 필요하지 않지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거짓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회에 불신이 팽배해지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믿기 때문에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붙입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1985년 4월 19일입니다. 39억 원어치의 가짜 참기름을 제조해서 판매하다가 검찰에 적발된 8명의 사기꾼 소식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참기름을 믿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다시 튀김집에서 버린 폐유 등을 모아다가 가짜 참기름을 만들고 판매하는 이 제조업자, 판매업자 16명이 적발되어서 그해 소비자가 가장 믿지 못하는 상품으로 참기름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인들이 참기름 팔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참기름이라는 말 하나만으로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앞에 참자를 붙여서 참기름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순자를 붙여서 순참기름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진짜 참기름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한국에 가면 원조라는 이름이 붙은 식당들이 참 많습니다. 저 강원도 강릉 속초 지방에 가면 옹기종기 초당 순두부집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다들 원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원조라는 이름이 붙으면 진짜 깊은 맛을 내는 음식점이구나라고 이렇게 신뢰하게 되는데, 아니 너도 나도 다 원조라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여기가 진짜 원조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뭐하지 말지니? 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산상보훈의 말씀을 닮았지요. 아마도 이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죠.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하지 말지니? 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살면서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리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맹세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면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분명히 부딪힙니다. 신명기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거시고 맹세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17절입니다. 예, 성경책이 잘못됐네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의 목적은 이미 진술된 사실에 대한 confirmation, 확인 혹은 보증을 제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맹세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서로 믿고 신뢰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맹세는 인간관계 속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맹세하는 일을 막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맹세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셨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럼 여러분, 야고보서의 이 말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증언의 말씀, 특별히 증언보감 1권 15장의 제목은 맹세하는 일입니다. 맹세하는 일. 혹시 여러분 가정에 증언보감 1권 책이 있으시면 이 15장을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요. 제가 그 중에서 한 말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증언보감 1권 72쪽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법정에서의 맹세와는 상관이 없는 것임을 나는 보았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일반 대화를 지적하는 말씀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과장한다. 어떤 이들은 저들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며 다른 이들은 저들의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어떤 이들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그것은 이렇다고 맹세한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말하는 바가 거짓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맹세는 바로 이와 같은 일반적인 맹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법정에서의 맹세를 금하신 말씀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성급하게 내뱉는 맹세를 지적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야고보는 왜 맹세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신뢰를 못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할 때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일상에서 했던 그런 맹세들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솔하게 그리고 부적절하게 들먹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의 부모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다가 그것도 모자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밥 먹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며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반드시 지켜야 하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는 그걸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맹세들은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습관성 맹세였던 것입니다. 습관성 맹세. 오늘날에도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호언장담하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그게 아니면 내 목을 거마. 그게 틀렸으면 내 성을 갈겠다.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많이 하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목을 걸고 맹세해놓고 목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을 갈겠다고 해놓고선 성을 바꾼 사람이 있던가요? 또 손바닥을 불로 지지든지 손바닥에 간장을 붓고 끓인 사람이 있던가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오.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예, 바로 그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맹세를 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맹세를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맹세를 아무리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맹세할 필요가 전혀 없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말을 다 믿던가요? 아니면 이건 진짜야, 진짜야 라고 해도 잘 안 믿던가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맹세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맹세를 해도 맹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지 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내 인생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참으로 안타까운 통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2017년에 3월에 발표된 통계인데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전국에 만 19세 이상 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리고 목사들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신자보다 목사를 조금 더 믿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이건 저 같은 이 목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지요. 그러면서 개선점으로 목사들에게는 엄격한 윤리와 도덕성의 회복을 주문했고, 신자들에게는 정직과 배려를 주문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불신자들이 우리 목사와 신자들에게 말과 행동에 책임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목사와 교인들에게 보고 배울 만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이 타락한 사회가 목사와 신도들에게 도덕성을 회복하라, 윤리를 회복하라, 정직을 회복하라, 배려심을 회복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합심해서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이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모순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윤리, 도덕을 요구하고 정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각성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진실이 배어나도록 노력하십시다.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 신용이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예스 그러면 예스고 노 그러면 노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크레딧이 높은 사람,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의 혼돈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져 있고, 게다가 포스트 모던 사상의 영향까지 더해져서 도덕의 기준도 모호해졌어요. 그러니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바른 가치관을 제시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신중한 마음으로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죠. 가정에서 자녀들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고는 뒤돌아서서 잊어버려요. 만일 우리가 그런 부모였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 초에 여러 가지 서약들을 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서약들을 하셨죠. 그것을 생각하시고 올해 꼭 그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약한 것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키지 못할 1만 마디의 약속들보다는 단순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긍정과 부정을 명확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Yes, No. 이걸 분명하게 구분하십시오. 명확하게 하십시오.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는 Yes는 잘하는데 No를 잘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만일 긍정과 부정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순간 삶의 부담들이 많이 없어지고 무게가 덜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최선의 보증으로 내세우는 것이 맹세가 아니라 아름다운 인격이 배어있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크레딧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말에 진실성이 담기고 삶에 정직함이 담기고 성실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경고할 때 알아듣고 우리가 호소할 때 마음을 열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맹세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생활 속에서 맹세가 필요 없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오늘 밤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